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함께 오전에 나눴던 신명기 34장, 우리 신명기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통해서요,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을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말씀 보면은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가 1절에서 8절까지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고 9절에서 12절은 모세를 추모하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의 업적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라고 그랬죠. 둘 다 사실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쓰지 않았을까, 혹은 여호수아가 전해준 것을 후대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2절부터 보면 2절 3절 말씀 보면은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납달리의 땅은 어디고 에브라임 땅은 어디고 므낫세 땅은 어디예요? 모세가 지금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었던 당시에는 이 땅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해 봤잖아요.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땅들이죠. 사마리아 산지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평원 쪽에 납달리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유다가 유다 산지라고 불리우는 여리고성 뒤편에 있는 그 유다 산지라고 하는 그 산지가 유다 지파가 갈렙이 올라가서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땅이 유다 땅도 아니요, 에브라임 땅도 아니요, 므낫세 땅도 아니고 납달리 땅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는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뒤에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록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그리고 아마 후대에 기업 이후에 이 땅을 기록을 했을 거다,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모세가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됐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죽었으면은 여기에 장사되는지 안 되는지, 장사되는지 누가 어떻게 알죠? 기록자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추정하기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가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들을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거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장사되었다라는 말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단수로 되어져 있어서 모세 홀로, 누군가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했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나
사본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누군가들이 모세를 장사 지낸 이후에, 그리고 그것을 침묵, 어딘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려왔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번역했던 헬라어 성경이. 그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장로들이에요. 72명의 유대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장로들이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한 거니까,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전승, 그들의 이제 랍비 전승이죠. 랍비들 전승. 뭐 미드라시에서는 모세가 그때, 그가 홀라 죽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한 보고서 그냥 쓰러져 죽은 게 아니라 죽은 뒤에 그를 장사를 지냈구나. 누군가가, 아마 여호수아와 누군가에 의해서 장사 지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 애곡했다. 30일 동안 애곡하는 거는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30일 동안 애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장례 문화가 옛날에는 3년장까지 치르기도 했잖아요. 뭐 49제 뭐 이렇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모 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장례 치르고, 그 뭐죠? 49제 말고 3호제인가요? 3호제 같은 경우 하는 게,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염라대왕 재판받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제 되면, 49일 되면 이제 그때 윤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지 개돼지로 태어날지 결정된다고 해서 49제 다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 불교의 영향, 불교 이제 신라 때부터 1000년 동안 불교 국가였으니까 그런 영향이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개신교 전통에서 그런 걸 다 없앴다가 요즘 들어서 그냥 갑자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사모제를, 목사님 3호제 때 예배 드려주세요. 49제입니다. 예배 드려주세요. 막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뭐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또 기억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죽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기억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걸 나쁘다라고만 굳이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염라대왕한테 환생하고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대신에 정확하게는 알아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30일 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30일.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 무덤에 넣어요. 우리나라 같이 하지 않고 당일 무조건 해가 지기 전에 가족묘 무덤 안에 시체를 갖다 놓고 침상 위에 놓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시체에 다 썩으면 그 유골을 모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찬장, 항아리 모아놓는 곳에 둡니다. 거기에는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이제 화장 하고 나서 화장, 가족묘, 이렇게 화장 그 유골 넣듯이 그걸 넣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장례가 1년장이고 30일은 돌아가시고 나서 30일 동안을 애곡하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죽었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며칠 지나서 오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애곡하고 있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한 달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것도 부모가 있을 때 한 달이고.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을 30일을 애곡했다라는 거는, 아론이 죽었을 때도 장례 지르고 나서 30일을 애곡했거든요. 했다라는 얘기는 아론이나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와 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른으로, 장로로, 또 부모로 여겼다. 그런 장례의 절차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는, 모세가 기력이 세가지도 않고 눈이 흐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했던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은 거고, 죽은 그를 장례 치르고 나서 30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여다 봤을 때, 모세가 올라와서 혼자 이렇게 그냥 쓸쓸히 죽었다기보다 그의 죽음을 지켰고 장례까지 치렀구나. 아마 그 일을 했던 사람은 뭐 여호수아였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그리고 아마도 뭐 엘라살이나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 같이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거죠.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당연히 모세 때 기록된 것도 아니고 모세의 유언도 아니에요.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론 여기에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편의 설교가 있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 후계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와 마지막 행적과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섯 편의 설교와 노래예요. 시, 노래와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전부 다 모세의 마지막에 나오는 설교와 유언, 노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인데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져서 모세의 마지막을 신명기 안에 덧붙였다, 뒤에 추가로 넣었다. 왜 그런가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야기만 본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죠.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요, 만들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이고 모세가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인 모세가 주체적으로 일하고 주체적으로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 게 아니라 누구의 뜻과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의지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저자다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저자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에 모세 주인공의 삶을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누구냐, 무엇이냐, 저자의. 그리고 그 저자는 단순히 창작한 게 아니잖아요. 소설을 만든 저자가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실현하려고 한 거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모세가 주인공이 돼서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에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도 있고 뜻도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누구의 이야기라고 하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모세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있고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있고요. 노아의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지금 모세의 이야기가 이끌어왔어요. 이후에 이제 뒤로 가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있고요. 사사들의 이야기도 있고 다윗 왕의 이야기들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누렸던 복과,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에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모세가 임의대로 지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갖다가 작사해갖고 노래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모세의 축복도 모세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백성들 그냥 축복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준 거예요. 약속의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경에는 글자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이 있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것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놓칠 수. 그냥 나가 보면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건요, 모세인 거죠. 모세가 얼마나 기력이 세가지도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네 여기까지 아멘 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그러고 순종하고 거기서 죽었더라. 우와 대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리라. 얼마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위대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뛰어날수록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모세도 어쩔 수 없는 죄인,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고 죄로 말미암아 거기까지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절망을 보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 모세가 아무리 기력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저 약속의 땅을 가는 거는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간다라는 거. 천국도 우리의 의지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만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죠.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요. 성경의 엑기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로마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쥐어짜 갖고 한 방울에 한 절의 말씀을 뽑는다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주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모세의 이야기의 신명기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하나님께서라는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라.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헛된 우상일 뿐이고 인간이 만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일 뿐이고 형상일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영이 있거나 어떠한 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순수 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돼요. 이게 토라가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작과 그 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상황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을 하실 수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인간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토라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쉐마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던 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된다는 거 이게 결국은 핵심인 거예요. 신명기의 토라의 핵심.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갖다가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이야기, 토라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을 믿고 인간을 의지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맞아, 하나님이 없다면 율법도 무용한 거죠. 언약도 무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율법도 무용한 거예요. 언약도 무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실 때만이 그것이 유용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성실히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신명기와 함께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거죠.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중간에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오경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래 했지만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토라라고 하는 언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